연약함을 긍휼히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39편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9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일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 낮에 오승진 집사 부부가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오승진 집사가 먼저 멕시코로 다음 주에 출발을 하고 1월 1일에 최윤선 선도와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멕시코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머무냐 했더니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장지대가 많은 곳인데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함께 사는데 아침마다 70km를 회사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대요. 그리고 그 회사는 대부분 멕시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은 얼마나 있대? 한 공장에 한국 사람 한 명이래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뒤에 가는 모습이 짠한지 여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약 4년 동안 멕시코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일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요.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정 씨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를 했는데요. 프로팀에서 아주 잠깐 있었습니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아들을 하여튼 최고의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정우 씨한테 가서 얼마나 대견스럽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정우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겸손하라.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잘하는 것이 정말로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 주에 2억 5천만 원씩을 받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여전히 겸손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또 손흥민 선수가 참 잘 따라 했습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리그가 영국에 있는 프리미엄 리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득점왕이 되려고 하는데 마지막 경기까지 이르렀더니 살라라는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한 골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득점만 하면 동시에 1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를 돕기 위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정말로 열심히 뛰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더 넣어서 득점왕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정말로 노력을 하는 게 중계를 통해서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유들을 기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 겸손하다는 것이. 그래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요난이 언제까지일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그의 인생 끝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능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똑같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그를 지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상위가 되었고 더불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이쁘게 보셨는지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다윗보다 강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나무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기게 했던 다윗이 가장 소원했던 것이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그렇게 강한 다윗이 결국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 전쟁에 있어서는 왕이 당연히 앞장을 서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충분히 강해졌다고 느꼈을 때 다윗이 내린 결론이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군사들은 전쟁터로 내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한 짓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서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자마자 내가 충분히 강해졌으니까 나는 안 나가도 돼 라고 생각해서 죄를 짓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합니다. 다른 자녀들의 하극상을 보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요압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이 충분히 강해졌기에 연약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다 보낸 다음에 자신의 생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된 다윗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다시는 잊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누가 말씀했는지 아세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이다. 파스칼이죠.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날 파스칼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는 세계 최고의 수학자이고 세계 철학자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1654년 12월 23일 날 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양피지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위옷에 꿰매서 넣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도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즉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 라고 파스칼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기독교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기록한 판세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이죠. 자신이 비참한 상황, 즉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부터 인간은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자신이 시작하는 그대로 그의 작품 판세에다가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연약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을 때 그 위를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가장 약한 모습으로 떠나는 인간이기에 그 약함을, 그 연약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사실은 인간 되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언제든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겸손을 입에 붙이고 살았지만 목회의 연수가 오히려 교만의 굳은살이 되어 있음을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계속 겸손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오래 목회하다 보면 교만이 굳은살처럼 자신에게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절대로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겸손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기독교인입니다. 저도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수많은 선자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의 최고의 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겸손이라고 표현한 것, 즉 연약함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온전히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연약함을 계속 내 마음에 두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정말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 모자를 벗고 강변에서 상했으니까 겨울이라고 해서 벌써 이렇게 몸이 콧물 나고 벌써 안 좋아져요. 지난 12월 6일 날 대림절이 지났습니다. 12월이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근데 이번 대림절이 참 의미 있었던 게 눈이 내렸잖아요. 첫눈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기가 첫날 대림절에 눈이 내려서 마음으로 참 기뻤습니다. 사정없이 내려오는 하얀 노래, 그렇게 덮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약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12월달 대림절이 시작될 때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연약함을 잊지 않고 살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12월달 내내 참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연약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기독교는 대림절을 시작하고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림절.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대림절. 그런데 사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는 12월 달만 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365일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다른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된다고요?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볼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사자 침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침례 요한이 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그럼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을 보니까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의 침례는 회개하고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옴으로 그 예식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이 멀고 있기 위해서 연약함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행보였다는 것이에요.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파격적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마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게 그 당시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와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제물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제물과 제사장 성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와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고백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의 죄가 사해졌다 하고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파격적인 행동입니까? 더불어 침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역할을 온전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러 오는 우리들에게 침례 받으러 왔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침례 받으러 온 사람에게 더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회개하는 것과 침례 받으러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주님 맞을 준비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는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형식보다는 정말로 내용이 중요한 것이 회개에 대한 침례예요. 그럼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며 사는 것,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약한 사람을 이용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욕심을 버려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들이 회개할 침례에 요구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어렵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 사람은 저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신의 옳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저건 옳은 거다, 저건 그런 거다, 이게 주관이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자식들 잘 키우고 이 정도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살았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눈빛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런데도 목사님 앞에서 막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그저 억지로 짜낸 회개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뒤따라오냐? 삶이 잘 안 변한다는 것이. 그렇게 회개를 끊어내면 삶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것.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영접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생각을 버렸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매일 주님을 맞아 모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리절뿐만 아니라 매일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연약함이 있지 않는 것이. 나의 연약함. 여러분, 정말로 주님 맞을 준비를 365일 매일 아침마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단언컨대 마시는 회개는 삭개오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 회개라.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데 친해졌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럼 사진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 목사님 진짜 회개한 사람 맞아요? 요즘 하는 생활을 보면은 영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진짜 회개하고 부르심 받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뭐 얼굴이 부그락 빨고 맞지 했는데 한 목사님이 참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서 지난 세월을 쭉 돌이키고 지금의 내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회개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아주 그냥 솔직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회개를 한 것 같기도 또 안 한 것 같기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와 허물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만 가책을 느끼고 실제로는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마음으로는 막 가책을 느낍니다. 실제로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본인은 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회개에서 회까지만 한 거예요. 개는 안 한 거예요. 용산역 텐트촌에 가면은 노숙인들이 요즘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있대요. 근데 그곳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7명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느 날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알코올 중독한 형제가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막 울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이 본인도 막 감동이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합니다. 내 사역의 첫 열매다 하고 그렇게 감동이었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형제는 지금도 여전히 술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매일 술에 있어요. 그러면 그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막 했던 게 회개한 걸까요? 회개를 안 한 걸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되냐? 너무나 중요해요. 왜 도대체 회개를 해야 되냐? 먼저 우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분명히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뭘 안 하면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나.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땅에 살면서 망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못하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가문과 삭개오가 두 사람이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근데 둘 다 부자였고 둘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부자라고만 나오지 이름도 안 나와. 그 부자 권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일생을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짜고짜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했던 것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부자의 마음은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부자 권한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심히 근심했다라고 써 있어요. 심히 근심한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회개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그는 결국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 길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에 오히려 더 심히 근심했고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 또 다른 사람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상납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죄인으로 여기고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삭개오가 나갔죠.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인파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정한 키라 작은 이유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큰 사람도 만들고 작은 사람도 만들고 서장훈이라는 사람 옆에 서면 저도 작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얼마나 작았던지 도저히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를 보고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서 주님을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자, 심히 근심한 사람하고 즐겁게 영접한 사람이 지금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 사람이 있고 심히 즐겁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 오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즐겁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주님이 얘기하지도 않았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자기가 갖겠나이다. 먼저 얘기했다는 것이. 그런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즐겁게 영접했기. 앞서 이름 없는 부자 가누가 다닌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 위해서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볼 때 누가 회개한 사람? 삭개오지. 더 분명히 보면 회개한 다음에 사람은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즐거워야 되겠죠. 근데 부자가는 심히 근심했고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에 주겠다고 한 삭개오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이 집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삭개오처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여 괴로워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않고 살면 또한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자로 계속 머물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연약한 것을 알기에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믿음 가운데 자라가라는 것이. 믿음 가운데 가만히 있지 말고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가라는 것이. 그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연약함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고 자라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취득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해봤잖아요. 거기서 뭐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막 외우세요 외웠지만 그러기 위해서 유구성 목사님 앞에서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성경의 의미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자유를 얘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하는 상태가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유라는 것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중국에서 줄을 서 있는데 우리는 뭐 서 있으면 성심당 가면 줄 서 있잖아요. 한 바퀴 돌아요. 그걸 보면서 세상에 너무 많다는데 중국에서 기차표를 사는데 줄이 2km, 3km예요. 그것도 한 줄도 아니야. 여러 명이 2km, 3km 서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여자가 내가 보기에는 예쁘지도 않아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참 예쁘신데 그 영상에 나오는 예쁘지도 않아. 그런데 앞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가 네가 뭔데 거기가 이제 뒤로 가라 그랬더니 나처럼 예쁘게 생겼으면 줄을 설 필요가 없다는, 나처럼 예쁘게 생겼으면 줄을 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꾸도 안 해요. 왜? 안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게 자신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것이죠. 기타나 악기를 연주할 때 아무리 좋은 연주자라도 조율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절대음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소리를 듣고 내 삶이 그 소리를 넘어섰는지 미치지 않는지를 분별해서 내 삶을 자꾸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과 반대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빗나갔구나. 다시 돌이켜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은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할 때 오히려 쓰임 받아요. 오히려. 제가 오늘 전화 통화를 받았는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쓰신 한정호 목사님. 제가 그 이후로도 더 알아봤더니 장로교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신대교 목사님. 저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독서 모임을 하기로 하고 매년 2월 4일날 서울 강남 비전교회에서 첫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저에게 목사님 금요일 나가서 한번 설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12월 27일 날 저녁 6시에 선릉역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8시부터 그걸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날 오시라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날 식사하는 장소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집사님이시네요. 어마어마한 식당. 발렛 바뀌기부터 해가지고 한 끼 식사가 32만 원. 1인 32만 원. 오늘 전화해가지고 목사 왜 또 접니까? 정인택 목사, 대흥침례교회 목사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설악교회 전주영이도 말씀 잘 전하고 랜드비전 침례교회 루이성 목사님도 잘하고 하늘비전교회 함재성 목사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접니까? 자기가 보기에 제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제일 연약해 보이며 가장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을까? 그럼 어디 가서 32만 원짜리 밥을 먹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일교회 갔다 왔는데요. 사과사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박야 목사님하고 40분 동안 이 얘기 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박야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박야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프고 난 다음에 설교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프고 난 다음에 설교가 달라졌다. 그 박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 좀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전에는 안 좋았다는 얘기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응?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 감사한 마음. 연약할 때 하나님이 진실되게 사용한다는 것을 저는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날이 추워지니까 잠깐 나와서 주차장에 갔다 오거나 본당에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면 30분 동안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잠깐인데.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보고서 이렇게 보다가 아유 너 그렇구나 얼마나 연약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진짜 사개오처럼 되게 진짜 주님 맞을 준비를 매일같이 하고 정말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묵상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함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린 오늘의 세 가지 주님마저 준비하고 회개는 사개오처럼 하며 성경을 통해 성장해야 함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그 일이 여기시는 그 날을 매일같이